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 시즌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지났고 또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게 이제 가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에 성경 공부할 때 함께 감사 중심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을 통해서 감사를 좀 배웠으면 합니다. 시편에서 감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10번 정도 시편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 얼마나 깊이 있는 감사,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을 마치면 복음서에 나오는 감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연말까지 계속 성경 공부로 이어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감사로 승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시편의 136편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1절부터 26절이 있는데 끝절이 26절까지 다 감사하라는 말이 명령으로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냥 여건이 되어 감사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시편 136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계속 명령하는 것은 감사는 어떤 조건에 따라 감사하거나 어떤 환경이 되거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도 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조건부 감사요, 어떤 상황에 따라 감사요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감사는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감사.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되 모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조건과 상황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환경이 안 됐을지라도 상황이 안 됐을지라도 조건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죠. 오늘 이제 시편의 136편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감사하라고 강력한 명령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감사의 말씀에 초점 두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까지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 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기뻐하라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또 범사에 기뻐하라. 기도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렇게 다 똑같이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라는 단어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쓰더라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사실 너무 적습니다. 감사하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여건이 되더라도 감사함으로 그걸 받으면 버릴 상황이 없다, 버릴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참 원망합니다. 나는 흑수저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집안에 태어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된 거야? 저렇게 된 거야? 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한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한없이 나쁘게 생각하면서 안 좋게만 생각하는 경우 있거든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시편 136편 하반부에 가게 되면 그 과거를 인하여 감사하는 걸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과거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 자신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과거의 삶에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과거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과거에 대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벌어지기 쉽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잘못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과거를,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과거를 통해서 행복감을 더 누릴 수 있고 과거를 통해서
통해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감사하되 이렇게 과거를 인하여 감사하고 현실의 상황과 여건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필요함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저 자기의 생각이 너무 뚜렷하고 자기의 지식이 너무 뚜렷하고 자기의 정말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자기 기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감사가 안 되죠.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 기준에 안 맞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기 때문에 나의 삶에 그와 같은 과거와 현실을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에 맞춘다면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뜻에 맞춘다면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도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비와 또 이제 갈등과 또 원망으로 치우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 탓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감사함을 통해서 더욱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귀하게 사용되어 행복해하며 승리해가는 그런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50절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것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감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제가 뭐냐면 화목제예요. 이 감사제물, 화목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날 그것을 제향도 먹고 그 드린 상도 먹고 거기에 다른 섬긴 사람도 먹고 다 한 자리 먹습니다. 감사제는 함께 공유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 제물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혼자서 독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서 아이 감사하다 아이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아이고 감사 이거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된다는 것은 감사에 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감사 제물은 함께 다 먹어요. 그것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기하죠? 다른 제물, 거제나 요제 같은 것들은 그 제향들이 식물로 창고에 쌓아놓고 먹거든요. 특별히 감사 제물은요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로 다 끝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감사 제물은 당시 오늘날은 복지라는 게 있어서 함께 먹고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또 막 정부가 강제 돈을 뺏어다가 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복지, 오늘날 같은 복지 개념이 약합니다. 오늘날 같은 복지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런 감사 제물이 함께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또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는 겁니다. 그날 소 한 마리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 제물로 화목 제물로 부자로 소를 드려야 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도 되지만 근데 소를 한 마리 드렸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다 먹겠습니까? 나누어주라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거기 제사장들 먹고 또 거기 참여한 제사드리는 사람 먹고 섬기는 사람 먹고 그렇지만 그 소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게 소 한 마리면 그 한 사람만 드렸겠어요. 또 그 감사제물을 그죠? 또 많은 사람 또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들이 다 먹어요? 하루에 썩어서 버리죠.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이거 감사제물이다. 오늘 아무개가 하나님께 감사한 제물이다. 나눠 먹자. 나눠. 이게 부자들이 사실 섬기는 날인 거죠. 부자들이 섬기는 날인 겁니다. 부자들이 감사하면 감사해서 막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도 감사해서 섬기지만 감사는 아무튼 부자나 가난 상관없이 감사는 부자는 부자대로 많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적게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감사는 쉬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공유하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쌓아놓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을 하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깊이 더 얘기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감사라는 것 자체가 이처럼 주님 앞에서 놀라운 겁니다. 감사를 혼자서 골방에 가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유 감사 진짜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거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백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나눠야 됩니다. 제사장도 먹어야 되고요. 당신의 감사 열매를 함께 먹어야 되고 당신의 감사한 열매를 당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먹어야 되고 당신의 감사의 열매를 제사 드릴 때 섬겼던 데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것도 감사의 예물이 그 다음날 먼 뒤에 먹으려고 챙겨놓지 말고 당일로 다 소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감사제 곧 화목제를 5가지 제사 중에 하나로 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의 에사임에 가면 항상 풍성했던 겁니다. 뭐든지 풍성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감사함이 풍성하셔서 함께 모두가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더 자신의 그 감사 열매를 함께 나눔으로 주에 인해서 모두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행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감사로 제사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참되게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때에 더 풍성한 열매들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감사할 때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는 더 행복감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그런 거죠. 어떤 분들은 감사를 시시콜콜한 것까지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어떤 건 큰 사람만 큰 것만 감사합니다. 그죠? 아주 굵직하고 큰 것만. 근데 그것을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그런 감사는 또 큰 감사로 느껴지고 또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런 감사는 별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행복감은 반감되기 쉽죠. 아무래도 그죠? 일평생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몇 번씩 일평생 한 두세 번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도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큰 감사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감사, 작은 데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로 본다면 소확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소소한 데서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소확행. 그만큼 우리는 소소한 것이지만 확실하게 느끼는 행복, 이것은 소소한 것이지만 확실하게 감사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소확행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이지만 별거 아니지만 감사함으로 나가고 거기서 확실하게 감사할 때 소확행을 많이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감사로 승리하되 작은 소소한 일, 사소한 일, 작은 일에서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큰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고, 또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이 성경으로 통해서 행복감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인도하시고 이끌어달라고 합심해서 간절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